다윗은 노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잠시 동안 왕위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를 살해할 정도로 포악한 성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판단으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모의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기로 계획합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반역이 앞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문 곁에 서서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줍니다. 정의로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한 것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이렇게 해주면서 공의에 어긋나도 그렇게 원하는 판결, 원하는 말 해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훔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다윗이 방심한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피신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상황이 긴급했던지 성경에는 그가 맨발로 도망쳤다. 또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시작된 이 반역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분통함이 막 이렇게 속에서 올라왔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피신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피난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또 뒤늦게 그 모든 계략들을 알아챈 상태에서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소원하면서 드린 그런 기도문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또 잘못된 통치자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전에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 통치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되 어떤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올바른 통치자들 되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올바른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일까요? 불이익을 당해도 정의를 말하는 통치자죠. 악한 통치자는 사익을 위해서 분명히 눈앞에 것이 정의인데도 입을 닫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 또 입을 닫는 것은 비겁한 일이죠. 통치자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분명히 옳은 일인 거 혹은 잘못된 일인 거 분명하게 분별하면서도 혹시나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 안에서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은 정의를 정의라고 다 이야기해요. 올바른 것이 올바른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위정자들이 그렇게 비겁하지 않은 참된 용기 있는 지도자들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거늘 어찌 잠잠하냐, 또 그런 말씀도 나오지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판결, 또 바른 통치하는 자들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세상 나라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으로 왜곡된 판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도 억울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권력 가져야 되겠다, 혹은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것이 죄지 하면서 낙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굽은 마음을 다 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이 바른 판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 그런 굽은 일에 편승하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거기 다시 한번 또 보시면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 중심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저들의 모든 행실이 곁길로 나가지 않는 행실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들을 귀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소리에 귀 막고 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막고 사는 지도자처럼 잘못된 지도자, 또 나라와 백성들을 비탄에 빠지게 만드는 지도자가 없죠. 통치자가 귀를 막고 살면 여러분들 백성들이 다 비탄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귀를 막고 가족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다 같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계도 다 마찬가지죠. 귀를 열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굽왕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완고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완고했든지 나중에 재앙이 더해지면서 신하들이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백성들을 보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바로 왕만 마음에 완고한 마음 가지고 그 신하들의 충직한 신하들의 간언에도 다 이렇게 충원에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았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귀를 닫고 살다가 그 땅에 모든 속한 백성들의 장남이 다 죽어가는, 초태생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초태생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아픔, 그런 쓰라린 경험들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이 귀를 열게 되기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고르게 퍼져간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열심히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귀를 막고 삽니다. 그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변에 간신배 같은 사람들의 귀에만, 소리에만 귀를 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의 진심 담은 목소리에 귀를 열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한 그 마음을 다 기경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닫혀 있는 귀를 다 열어주셔야, 그래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 하나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불신을 거두고, 나의 오늘 이 기도가 지도자의 닫혔던 귀를 연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아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만 보고 이 시를 저주시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내용만 보면 그 악한 통치자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여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 저주시라고까지 분류할 필요가 없죠. 다윗이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정이 되고 압살롬은 결국은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압살롬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지만 막상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가장 그 죽음을 슬퍼했던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죠. 이 기도를 드린 조이는 뭘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그 아들이 되었으면, 그래서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다 드린 것이죠. 잘못된 지도자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요? 잘못된 지도자가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의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념에 맞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 되게 하달라.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비뚤어진 마음, 잘못된 행동들을 다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나라를 원래대로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다 바로 세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새벽에 열심히 그래서 더욱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통치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